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류의 불순종과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이 사이클을 이루면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그러했고 노아 시대 인류가 그러했죠. 또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악한 행위를 했을 때도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이후 사사시대와 통일 왕국시대를 지나 분열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던 때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흥황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심판의 사이렌을 울리셨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 다시 울리셨고 더 크게 울리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사이렌을 크게 울려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혹시 이 사이렌이 지금 우리에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향한 이 사이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사이렌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날, 곧 심판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앞선 7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스바냐는 이를 한층 더 강조해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에 가깝고도 빠르다라는 더욱 이런 표현을 더욱더 더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스바냐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또 달아오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아울러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그날이 얼마나 또 두렵고 무서운 날인지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스바냐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대제국이 무시무시한 대군을 이끌고 침노에 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면서 선민들의 눈에 보배와도 같이 보였던 그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 중에 일어난 기근으로 죽든지 또 전염병으로 죽든지 혹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든지 하였고 그중 일부는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불과 7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온 국토가 황폐화됐으며 이때 발생한 이산가족은 한 가족의 아픔이 아닌 민족의 아픔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장차받게 될 이 처참한 실상을 상상하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스바냐에게는 이러한 처참한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렇기에 그는 이처럼 간곡하고 또 긴박하게 또 절절하게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그 큰 날의 참상을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스바냐의 모습은 단지 그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 대부분이 이처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분명히 아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자 입술로 또 자신들의 삶으로 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실내로 스바냐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사역을 했었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등은 장차 임할 그 나라의 파멸 또 성전의 회파 등에 대해서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당시 완고한 선민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자초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무릅쓰고도 눈물로 끊임없이 호소했으며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리고자 온갖 수고와 고생도 이들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대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이 밝히 보고 깨달은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담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악을 자행했던 선민들 앞에 일어날 여호와의 큰 날을 선지자들이 밝히 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삶 또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임하게 될 그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 일컬어진 유다 심판의 날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날의 악인들 또 불의를 행하는 이들의 영원한 멸망 또 이생만 아니라 내생 영원에 이른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코 먼 날이 아니며 또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속히 임할 날이며 지체치 않고 악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바른 시각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 날을 잘 예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이들 또 불의를 자행하면서 심판의 나라를 향해 곤두박질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선포하되 확실히 또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히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바라봐야만 하는 바이며 전하고 외치며 말해야 할 바이며 반드시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바르고 또 담대하게 외침으로 경종을 울려 다가온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스바냐는 앞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15절이 그날의 고통과 절망의 날임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16절은 그날이 전쟁의 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가 예언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그날은 고통과 절망의 날이요 또 전쟁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며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환난과 고통과 황폐 그리고 패망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절망에 사로잡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여호와의 큰 날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또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몇몇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바입니다. 실로 최후 심판의 날은 역사상 그 어느 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두려운 날, 고통의 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은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이 그들을 심판하신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멸망의 날이요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라면, 반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복락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복락의 날이 시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그날의 성격이 정반대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 곧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두렵고 떨리는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며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인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준비하라. 성경은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이를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은 것처럼 비밀에 감춰져 있는 마지막 날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혹시키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도 넘어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도들에게 이를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 외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자들은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려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 권세 잡은 사탄은 수시로 성도들을 공격하며 미혹시켜 결국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결코 이 방주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겠지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미혹받아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의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조금 전 읽은 본문의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즉 심판 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심판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인데, 금과 음이 제 아무리 많을지라도 구원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금과 은,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만 그런가요? 역사를 통틀어서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며 이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망과 행복에 적기도 합니다.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곳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얼마 전 중국의 나라의 핵심 기술을 빼내어 팔았다라는 이런 소식은 재물에 눈이 먼 한 개인의 욕심이 한 나라를 큰 위기로 내몰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도 합니다. 실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런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물질적인 풍요를 위한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닐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분의 나라는 금과 은, 재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것들은 결국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날의 이 세상에서 금과 은만을 쫓던 자들은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몸부림치며 얻고자 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악을 자행하고 또 타인을 해한 자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의 물질에 덧없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로도 멀어지게만 하는 그 금과 은만을 추구하는 삶을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며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저 하늘 주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되 영과 육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구분할 때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육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구분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육적으로 강건하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를 누리는 것,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삶을 헛된 삶, 덧없고 무가치한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질 때 육적인 것으로는 어떠한 안정도 어떠한 구원도 보장할 수 없으며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어떤 구원의 소망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구원을 살 수 없고 힘 있는 용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사는 자는 그날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따름으로
장차 더 크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